반갑습니다. 김혜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야곱이 리브가의 친정으로 도착하는 장면과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어떻게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되게 오랜 시간 길을 떠나서 드디어 그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어머니의 리브가의 고향이면서 그리고 친정이죠. 근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우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에서 자기들 막 힘들게 숨을 몰아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오고 목동들이 막 오고 막 이렇게 오는데 야곱이 왜 너희들은 물을 먹지 않냐 그랬더니 아직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곧 한 사람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서 어떤 한 여인이 양떼들을 몰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요? 야곱이 아마도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리브가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 우물을 덮고 있는 거대한 그 돌을 그냥 들어가지고 옆에다 옮겨주고 물을 실컷 그 목동들과 양떼들 먹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밝히는데 라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자기 고모의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우리 아버지가 라반이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야곱이 이 라헬을 붙잡고 소리 높여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긴 했지만 죽을까봐 두려워서 기름병 하나 들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길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그 삶을 살다가 이렇게 멀리 길을 떠나왔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왔고 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막 또 오는 길에 무서웠던 그 길들의 상황들, 아무튼 되게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막상 자기가 괜찮다, 되게 아름다운 소녀구나 라고 생각한 그 소녀가 라반의 딸이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야곱이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진짜 자신 안에 그런 서러움의 울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적어도 75세에서 한 77세로 추정을 합니다. 결단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도 야곱은 그 길을 떠나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많이 고단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 라헬에게 토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헬이 이제 야곱의 손을 붙잡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겠죠. 그러면서 이 라반이 내가 사랑하는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이러면서 막 잔치를 베풀어주고 막 함께 기뻐했는데 리브가 때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과의 삶을 통해서는 이 라반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납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 아마 야곱도 멀리 길을 떠나왔었고 또 무사히 외삼촌 집에 도착했으니 어느 정도 안정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으로 우리 집에서 먹겠냐. 너도 너의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라헬을 자기에게 주기를 청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 실은 라반도 이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의 품삯을 정하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내가 라헬을 위하여 내가 7년 동안 내가 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을요 아주 그냥 신나게 보냅니다.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멀리 길을 떠나왔고 마음도 그러하였는데 또 너무 아리따운 그
라헬을 만났으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풀어지고 또 얼마나 의지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남녀는 언제 어떻게 사랑에 빠질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그 라헬 때문에 그 7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니 도대체 70 넘으신 분이 어떻게 7년이라는 시간을 수일에 불과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 집에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자기는 집찬금이 없잖아요. 이 당시에.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몸으로 이 라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때로는 종처럼, 때로는 목동이 되어서, 때로는 허드렛 일을 다 해가면서 이 7년을 보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이 된 거죠. 라헬도 되게 많이 기대했을 거고, 아마 야곱도 많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혼인 예식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 자, 야곱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지금부터 나누게 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과정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야곱의 그 성품과 또 야곱의 그런 어떤 생활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이제는 장막에서 살다가 멀리 떠나왔고 외지에서 타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이제 야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결혼식을 너무 잘 마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신부의 베일을 싹 벗깁니다. 싹 벗기는데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야곱이 정말 뒤로 나 자빠질 만큼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라헬의 언니입니다. 맏언니죠. 라반에게 이 레아와 라헬의 딸 이름을 제외하고는 다른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무튼 언니와 동생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기 결혼이 또 있겠습니까? 야곱이 정말 그래도 연세가 좀 있는 할아버지 나이가 됐는데 아마 이 라헬을 맞이할 때쯤에 이 야곱의 나이는 대략 한 84세로 보거든요. 할아버지가 뒷목을 잡으면서 아이고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되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날이 밝아서 낮에 이제 막 자기 삼촌에게 화가 나서 찾아갔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괴로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라헬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빼앗긴 자신의 결혼식이잖아요. 빼앗긴 신랑이죠. 자기의 언니가 그 자리에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고대이고 근동 지방에서의 어떤 풍습들을 좀 볼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라헬도 7년간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야곱에 대한 마음과 애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보면 이 언니 레아도 그 야곱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레아가 나중에 라헬에게 네가 내 남편을 빼앗지 않았냐 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야곱과 라헬을 생각하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는데 어찌되었든 결혼식을 먼저 한 레아의 입장으로서는 라헬이 자신의 남편을 빼앗은 거죠. 자, 이 야곱의 매우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 이제 펼쳐지겠죠? 자, 그래서 삼촌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삼촌이 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는 절대로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야 해. 라고 했어요. 이 사기 결혼이죠. 근데 레아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이미 결혼식을 한 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거예요. 야곱만 몰랐다는 거죠. 야곱이 속았죠.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레아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어떻게 당하는가 볼까요? 라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일 후에 너가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지금 분노는 좀 일어나고 황당하긴 하지만 또 다시 라헬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좀 누그러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삼촌의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네가 이제 또 다시 나를 위해서 7년 봉사를 해야 될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2딸을 주었으니까. 한 딸을 위해서 7년씩이니까 나머지 딸을 위해서도 7년 너가 나에게 더 봉사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노예 계약이 또 있으니까 정말 이게 우리는 계약서를 늘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계약서에 부적합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속이는 자 야곱은 자기 삼촌에게 지금 코가 베이고요. 머리 뒤통수가 뜯겨져 나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건데 야곱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곳에 살아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레아를 어찌되었든 얻었고 라헬과 또 결혼을 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야곱이 알겠다라고 하고 이 삼촌과 또다시 약속을 한 다음에 7일 후에 라헬을 맞아 결혼을 하고요. 아마 라헬이 우느라고 아마 정말 눈이 퉁퉁 부었을 것 같은데 또 야곱이 막 달래주면서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남은 7년을 또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이 평탄해 보이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가나안 그 땅을 줄 거야.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으로서 너와도 함께하고 널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이 지금 실제로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겪고 있는 이 일은 너무 고단한 일인 거예요. 7년은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을 했거든요. 나머지 7년은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야곱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삶에 없어져야 할, 뿌리 뽑아야 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야곱 안의 그 고질적인 죄의 어떤 습성을 하나님은 야곱보다 조금 더 야비하고 마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듯이 야곱이 뛰는 놈이었다면 이 라반은 나는 놈인 거예요. 더 계산 빠르고 얍삽하고 정말로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계산적으로 계산하는 이 외삼촌 라반과의 이 불편하고 아주 불필요한 이 동거.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까요? 야곱이 2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다고요? 졸지에 2 아내를 거두기 위해서 기뻐하고 행복했을 거라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야곱의 가정의 일생 분쟁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받았던 이 라헬,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 이 2 여인의 아주 정말 피가 튀기지 않았지, 정말 칼로 찌르지 않았지, 전쟁과 같은 이 2 자매의 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역시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선을 이루시면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 습성을 갖고 있으면 그 습성대로 흘러가요. 근데 그것이 조금씩 꺾이고 이렇게 무디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야곱, 똑똑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라반이 더 똑똑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하여 우리가 쓰는 어떤 작은 술수, 작은 거짓말들도 물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건 아니야. 나는 그걸 너에게 허락한 적 없어 라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라반의 이 속임수요. 물론 나중에 라반도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약속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야곱은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습성이 버려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동등한 관계, 사랑받는 관계, 그 약속을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지 않아요. 야곱은 이 이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있는 죄의 습성,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어떤 습관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어떤 죄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살펴보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야곱에게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 안에도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그런 저의 어떤 죄의 습성들이 있거든. 하나님 비춰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우리 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야곱의 이야기 계속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